요수와 20장 1절에서 9절을 통해 십자가가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오해와 이해의 차이는요, 부분과 전부, 거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부분, 부분만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전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직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 이제 생활하다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죽을 만큼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직장 상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지금 좀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했는데 9시 30분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다. 그래서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오늘은 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직장 상사는 부부만 보는 겁니다. 출근하자마자 쉬겠다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구나. 원래 출근도 못하는데 참고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 전부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보면 이해하게 되는데 부분만 보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오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일지라도 전부를 보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실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각도로 보면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오해가 이해를 이길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오해는 순식간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해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는요, 내 입장에서는 생각해도 되거든요. 이해는 상대방 입장에서 전부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더욱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남의 입장을 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꾸 분명히 이해가 더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해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오래 걸려도 오해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오해는 한 영혼을 넘어뜨리고 죽입니다. 이해는 그 넘어진 영혼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도피성 이야기인데요, 저는 도피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해로 죽을 뻔한 사람을 이해함으로 살려주는 이야기, 그게 도피성이다라는 거죠. 그 도피성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그러니까 과실치사 죄인, 그러니까 과실치사라는 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동해복수법 그러는데, 내가 해를 당하면 똑같은 해로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빨이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어금니 대,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어금니 나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와서 나를 죽여도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보복이 허용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자, 오늘 이 나무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흔히 쉽게 표현해서 나무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무꾼이 이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옆에 친구 나무꾼하고 같이 갔어요. 열심히 한다는 마음에 좀 도끼질 하다가 보니까 난 내 할 일 끝났어요. 옆에 친구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도와줘야지. 그리고 친구 근처에 가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손에 딱 미끄러져가지고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친구 이래가지고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실수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하필 또 어저께 친구랑 밥 먹는 문제 갖고 싸웠었어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이거 어쩔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게, 이 친구의 가족들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도피성인 거예요. 나는 실수로 죽였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이 동해복수법, 이거를 내가 피해보겠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도피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일단 달려가는 거죠. 뭐 미안함도 있겠죠. 내가 정말 그 친구한테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뭐 그런 마음. 그래서 이거 내가 해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한편 무슨 생각이 들죠? 아니, 나는 어떻게 해명한다고 치지만 만약에 내가 해명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살인자의 가족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겠다. 오해로 인한 누명이니까 일단 최소한 억울한 누명은 좀 벗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이제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외치는 겁니다.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 그 도피성 사람들은 알겠죠. 또 저 사람 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무조건 외치면 일단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실수가 맞는지, 아니면 어저께 먹을 거 뺏어 먹은 것 때문에 보복으로 일부러 도끼의 손을 놓쳐버린 건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다 그러면 보호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겁니다. 실수한 사람이 오해를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의 실수를 이해해 주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인이라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피성은요, 소망이 되어 주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어쨌든 그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도피성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세겜으로 가야겠다, 내가 헤브론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십자가가 도피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거든요. 내 모습을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아무리 살펴봐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색하고요, 아니 싫고요, 순종하는 날보다 불순종하는 날이 더 많아가지고 달력에다가 오늘은 온전히 순종한 날이라고 이렇게 체크해보면 한 달에 빨간색이 한 번도 체크해도 안 될 경우도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념일 같아요. 결혼기념일 1년에 한 번, 그날 하루 종일 잡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일이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이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소망 붙잡고 살아야지 계산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사단 자꾸 계산하라고 해요. 너 이 죄 쥐었지, 너 이 잘못했지, 자꾸 그거 계산하게 만든다고요. 어차피 우리는 내 모습 보고 계산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소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에 저울을 달아보기 전에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다 얼굴 파묻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죽였고 어떻게 했고 그건 나중 문제라고요. 일단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살인자에게 유일한 소망 도피성,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뭐 죄값을 뭐 이렇게 달아보는 저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전설의 고향이 아니었나요? 봤어요.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나 이런 거 달아보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십니다. 내가 가면 내가 착한 일 얼마나 했고 죄를 얼마나 줬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이건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피로 씻지 못할 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달아봤더니 부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이 구약의 도피성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요, 이 도피성이 그 살인자에게 소망이 된 것처럼 십자가가 성도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이 되는 이유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계속 나무꾼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죽은 사람도 생명이 끝났지만요, 이 나무꾼도 생명이 끝났다라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죽어야 돼요. 내 생명이 끝났어요. 살아는 있는데 죽은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때 떠오르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로 들어가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소망인 이유는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라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나무꾼은요, 도피성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는 집으로 가면 죽음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니까 산 거죠.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십자가는요, 두 가지가 있죠. 죽음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은요, 죽음 인정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좀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게임 중독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게임 같은 거 안 해보셨죠? 게임 해보시면 아는데, 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이 생겼어요. 굉장히 학교 마치고 이렇게 50원 놓고 하는 거 맨날 가서 앉아가지고 50원 다 넣어요. 전 되게 운동신경이 없거든요. 하다가 보면 한번 1차, 2차 넘어가면 죽어요. 죽으면 또 살아나요. 이게 생명이 보통 3개 있거든요. 또 살아나요. 또 해요. 또 1차는 또 죽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있어요. 또 죽어요. 괜찮아요. 용돈이 100원이거든요. 한 번 더 넣어요. 또 해요. 그러니까 6번은 죽었다고 살아나요. 그런데요, 이게 게임을 자꾸 많이 하면 인생도 자꾸 그런 리셋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리셋 증후군 처음 이야기 나온 게 일본에서 1990년대 실제로 살인사건 때문에, 게임 중독이 된 아이가 살인사건 때문에 이제 살인한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도 어떤 게임 중독이 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가 지치고 힘들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연락 끊어버리고 잠수 타고 뭐 그런 사람들. 일종의 리셋 증후군. 이게 일종의 게임 중독의 하나의 일환이라는 거죠. 진짜 인생의 리셋은요, 게임 중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리셋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연결된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 탯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특별새벽 기도 때 오네시모를 좀 살펴봤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노예예요. 도망자거든요.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문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간 거죠. 십자가라는 도피성에 숨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리셋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평안이 없던 도망자의 삶, 아픔밖에 없었고 다리 뻗고 살 수 없었던 그 삶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죽어버리니까 도망자 오네시모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오네시모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가 이제 도망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리셋입니다. 그게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도피성은요, 죽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겁니다. 기회고요, 리셋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순종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굉장히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 리셋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리셋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아났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비결은요, 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장소입니다. 나를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장소.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십자가 안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이 배려가 있습니다. 제가 도피성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도피성을 보면요, 그 위치가 굉장히 배려해요. 7절, 8절에 보면 이 발음도 어려운 여러 동네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도피성이 6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두 지역 나눠져요. 그러니까 요단강
뒷줄기로 서쪽에 3군데, 동쪽에 3군데. 서쪽에는 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동쪽에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몬, 베셀. 그러니까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몬, 베셀. 네. 그렇게 3개예요. 그러니까 서쪽에 셋, 동쪽에 셋. 근데 위치가요, 보면 가데스가 제일 위쪽이고, 이름이 너무 어렵죠. 가데스가 제일 위쪽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세겜, 헤브론이 아래. 그렇게 돼요. 동쪽에도 보면 이 바산 골란이 제일 위쪽이고, 길르앗 라못이 가운데고, 이 베셀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돼요. 한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죠. 부산에 있는 나무꾼이 무슨 나무꾼 나옵니다.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도피성 가려고 보니까 함경북도예요. 가다가 죽습니다. 가다가 발병 나서 죽고요. 가다가 호랑이한테 죽고요. 가다가 힘들어서 죽어요. 가다가 나 그냥 돌아가서 맞아 죽을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도피성이 경상도에도 하나 있고, 전라도에도 하나 있고, 충청도에도 하나 있고, 강원도에도 하나 있고, 뭐 서울, 경기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배려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십자가는요, 배려입니다. 죄인이심으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배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배려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뭐 청년들 직장 뭐 구하고 또 새롭게 이제 또 퇴직하려고 직장을 구하려면 대부분 자격증 준비하잖아요. 스펙 준비하잖아요. 뭐죠? 세상은 자꾸 자격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십니다.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건져 주겠다라는 거죠. 인생은요, 대부분 자격이에요. 실제로 그 자동차 회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는 그 차를 본 적은 없어요.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는요, 아무한테나 안 판대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판대요. 그러니까 돈이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실제로 미국의 전설적인 그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차를 타고 싶어서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에서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거절합니다.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타는 거예요, 그 차를. 이게 그 차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제가 거절했거든요. 실제로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2명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거절당했대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롤스로이스는요, 자격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자격 안 맞춰도 돼요. 왜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서 그래요. 참 재밌는 게요, 사치품일수록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필수품일수록 없으면 안 되고요. 진짜 생명에 직결된 건 다 공짜입니다. 물은 공짜고요. 공기는 공짜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이제 웬만한 복지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는요, 사실 생존의 기본 것은 다 공짜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죄의 원리는 자꾸 자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배려로 거저 주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해해요. 우리가 자꾸 전도하고 교회 오라 그러니까 저거 가치 없게 여깁니다. 진짜 가치 있어서 공짜입니다. 도피성이 그랬어요. 아무도 살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죄인이 살 수 없게 도망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곳곳에 도피성을 주셨다. 배려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장소적 배려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만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는 여러분들이 지옥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옥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 지옥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아직도 지옥의 자리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던, 내가 무엇을 했던 간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배려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자격 없이 배려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바로 배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피성을 통하여 이제는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실패를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머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십자가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